느헤미야 8장 13절에서 9장 5절까지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3절에서 9장 5절까지 하겠습니다. 그 이튿날 못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에서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건져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이르시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권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핫성류나무 가지와 종류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어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의 문들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들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칠 때 타버나켰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너희는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은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이스라엘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우리가 이랫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송해를 열었느니라. 그달 20나흘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깃불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다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니와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벨과 바니야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니와 바니와 핫삼니야와 세레벨과 부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하는 말씀으로 살아가야 할 사람들. 대적들의 끊임없는 방해에도 불구하고 성벽 재건이 완성되었을 때 느헤미야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많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사실 처음 시작할 때 이 성벽이 제대로 완성이 될 수 있을까, 자신들의 능력으로 일을 해낼 수 있을까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방해도 심했고요. 그런데 그것이 완성되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성벽 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더욱 알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앞에 서게 되죠. 에스라 제사장에게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런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순종하겠다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그로 인해서 마음에 큰 기쁨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온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된 거죠. 그랬을 때 큰 기쁨이 있었다는 거죠. 큰 기쁨이. 그래서 우리의 기쁨은 여호와로 인하여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살아갈 때 찾아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형상으로 회복되어질 때 이런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부흥이 그냥 한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네요. 이런 부흥을 경험하면서 가장 갈급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13절에 나오죠. 족장들, 백성의 족장들, 제사장,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이스라엘의 멸망,
하나님 백성의 패망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어디에 있는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사장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어야 할 중보자요, 지도자인 그들이 타락했기 때문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멀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멸망에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스라엘이 회복되니까 이들이 이제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자신들의 치림을 느끼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구나.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자세히 더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모여 배우기 시작하는 거죠.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잘못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멸망으로 몰고 가게 되는 것이로구나. 이런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자세히 배우고 묵상하다 보니 그때 모인 절기가 7월달이란 말이에요. 7월달에 모여서 이런 부흥이 시작됐는데 말씀을 대하고 보니까 아, 이때가 바로 초막절 절기로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 거예요. 초막절 절기라는 걸 알고 그러면 우리가 즉시 순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초막절 절기를 지키게 되죠. 모든 백성들은 나뭇가지를 가지고 초막을 지어 그곳에 7일 동안 거하도록 하라. 율법대로 하자는 거 이제 말씀대로 하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흥이라는 것이 이렇게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말씀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빠릅니다. 이게 진짜 부흥이에요. 말씀을 듣고 사모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어요. 17절로 18절에 보면 돌아온 백성들이 다 초막을 짓고 그랬어요. 다. 떠들 문도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초막을 짓고 다 크게 기뻐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은 언제나 우리에게 기쁨인 거예요. 다시 한번 기쁨을 묵상해 보세요. 어떻게 하는 것이 기쁨이라고요? 네. 맞습니까? 사실인가요? 네. 우리의 기쁨은 세상에 있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주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기쁨입니까?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기쁨을 누리게 돼요. 이게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곳에서 기쁨을 얻을 수 없어요. 참된 기쁨이죠.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니까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생기는지 말이죠.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렇죠? 주님 때문에 오는 기쁨이에요. 뭔가 관계가 회복되니까. 근데 이런 일이요, 여호수아 때부터 이제까지 이러한 일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처음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 때부터 지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전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 시간 동안에 초막절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이스라엘. 지키긴 지켰죠. 아예 안 지킨 사람도 있었지만 종종 지켜왔는데 지금 이때처럼 모든 또 여러분도 모든 사람이 나뭇가지를 짓고 그 초막에 거한 적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기뻐했다는 거죠. 이 일을 크게 기뻐하고 모든 사람이 참여했다는 거예요. 처음이었죠. 이게 이제 진정한 부흥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있겠죠. 그걸 또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초막절 절기는 어떤 절기인가요? 광야의 생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죠. 광야.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에서 살아갈 때 광야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고 묵상하는 시간이거든요. 자, 그럼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냐? 생각해보면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슨 일을 하셨나요? 우리도 그걸 알아야 돼요. 그것을 묵상하고 순종하고 살아가야 되겠죠. 무슨 일을 행하셨죠? 제일 먼저 광야에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고 의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 가나안 땅에 대한 열망. 그러니까 초막을 짓고 앉아 있을 때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야. 나그네와 같이 잠시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야. 그게 광야 생활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뭐였어요? 거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자꾸 생각했단 말이에요.
광야는 잠시 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는 시간이죠. 그래서 광야의 시간들을 어떻게 정리해 주셨는가 하면 광야 40년의 생활을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거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가장 먼저 시작된 게 시내산의 율법을 주신 거, 말씀을 주신 거고 그 말씀은 의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한다. 그것을 잘 훈련되어서 우리가 가야 될 것은 가나안 땅이 여기가 아니야. 광야는 잠시 있는 거야. 초막을 짓고 무엇을 생각해야 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지. 그래서 의와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한다. 이런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초막절 절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연단과 훈련의 시간이죠. 광야는 무슨 훈련? 말씀 훈련. 믿음,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훈련을 광야에서 받았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조상들이 어땠어요? 거기서 실패하였다. 이것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초막에 앉아서.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다 죽었지.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겨놓고 기성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왜 죽었나 우리 조상들이. 이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겠구나. 그게 초막절이죠. 그리고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물을 공급해 주시고 그 하나님을 또 묵상해야죠. 수백만이나 되는 우리 조상들을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40년을 먹이셨다.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 앞으로 우리의 주어진 생에 하나님 말씀에 믿고 순종하며 따르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야.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시지. 이런 걸 묵상하는 거죠. 초막절 절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초막절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죠? 장막절, 장막을 치는 거니까요. 또 하나는 수장절. 수장절은 뭐냐면 모든 곡식을 다 저장해놓고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였죠. 수장절이다. 그러니까 수장절의 의미는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곡식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 바로 초막절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막절 절기 내내 에스라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다 그랬네요. 율법을 낭독했죠?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그랬어요. 18절에 율법책을 낭독하고 지키고 여덟째 날의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죠. 그러니까 율법책, 즉 초막절기의 핵심은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깨닫는 시간이 초막절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일주일 내내 들었어요. 율법책. 그래서 제대로 된 초막절을 지켰다. 여호수아 때부터 지금까지 처음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초막절을 지키긴 지켰는데 그게 하는 형식적인 절기가 돼버린 거죠. 형식적인 하나의 행사로 끝나버린 거예요.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초막절은 이런 모습인데. 그러니까 주님께서 참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절기가 있잖아요. 이 절기를 좀 잘 생각하고 이걸 하나의 무슨 행사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오늘 기념하고 지켜야 될 절기는 중요한 게 부활절이죠. 고난절, 부활절. 이번 달에 이제 우리가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지나게 될 텐데 이거 그냥 형식으로 지나버리면 안 돼요. 하나의 행사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신과 부활을 깊이 마음에 묵상하고 그 주님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고 그 주님의 길을 따르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죠. 그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해지고 감사절기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절기 이런 걸 생각하는 겁니다. 형식적인 행사가 되어서는 안 돼요.
9장으로 넘어가면요. 초막절 절기를 이제 지켰어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또 계속 이어지네요. 그달 20나흘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썼다. 초막절 절기를 제대로 지키니까 말씀을 일주일 내내 듣다 보니까 무엇을 깨달았어요? 자신들이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지었는가를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되었던 것이죠. 형식적인 절개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 앞에서 주님 말씀 앞에서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더라. 굉장히 심각한 거죠. 이 율법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이야, 우리 조상과 우리들이 무슨 짓을 한 거냐 도대체 지금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결국 이렇게 죄악 가운데 살면서도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다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떨어지게 되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도 모르면서 70년 동안 고통과 어려움 속에 처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 말씀 앞에 깨어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데요. 이것이 중요해요. 여기 지금 모인 사람들이 중요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서 있거든요. 이스라엘 자손, 백성들이 깨달은 거예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깨달음이 없어서 그냥 왕이나 혹은 선지자나 몇몇 사람들이 깨어서 말을 가르쳐주거나 이끌어주는 대로 따라갔어요. 근데 이건 백성들 전체가 스스로 깨달은 역사가 일어난 거죠. 이런 일이 정말 맞아요. 여호수아 때부터 지금까지 이런 날이 없었다.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백성들은 뭔지 몰라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위에서. 우상 섬기라 그러면 그냥 우상 섬기고 하나님 섬기라 그러면 하나님 섬기고 이 초막절 절기와 이 과정을 보니까요. 이제 백성들 스스로가 깨달아요. 스스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거구나. 스스로 깨닫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냥 끌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신약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 1대1로 주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죠. 이것이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다고 이렇게 1대1로 하나님을 만나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게 바로 마틴 루터가 시작한 종교개혁 그때부터예요. 그 이전까지는 카톨릭도 마찬가지예요. 사제들만 성경을 보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그리고 밑에 있는 백성들은 무슨 말인지도 몰라. 라틴 말로 기록되어 있어서요. 볼 수도 없고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똑같죠. 이게 계속 답습된다고요. 그러다가 무슨 소리야.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그래서 성경이 전부 인쇄가 되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비로소 깨닫게 됐잖아요. 아,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구나. 똑같은 현상이죠. 이런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부흥. 하나님께로 돌아가죠. 말씀으로 돌아가죠. 이게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 시킨 대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는 성경 말씀도 우리에게 주셨고 언제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1대1로 만날 수 있고 스스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또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친히 가르쳐 주시고 이 당시에는 이런 느헤미야나 에스라 같은 사람들이 필요하죠. 그런데 지금은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씀을 배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1대1로 주님을 섬길 수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말씀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절기가 끝나긴 했는데 그 마음속에 깨달았던 그 감동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주체할 수가 없어서 야,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데 이러고 있느냐. 금식을 선포한 거예요. 금식은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이런 역사 일어난 거죠. 그래서 회개하게 되었죠. 그 회개하는 내용을 보세요. 즉시 순종으로 나타나죠. 2절에 보면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했다. 스스로 고백한 거예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이런 깨달음이 일어나죠. 이방 사람을 절교했다는 거죠. 아, 이거 이방인들과 함께 있으면 안 되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하고 있었구나.
즉시 순종하죠? 깨달으면 이렇게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부흥이에요. 그러면서 스스로 고백하고 자신 조상들의 잘못과 자신들의 죄를 그 말씀에 비춰진 내용을 보고 자복하고 회개하게 깨달은 거. 고백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고 있네요. 네, 구체적이죠. 그리고 3절에 보면 나 4분의 1, 약 3시간 정도 되네요.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책을 낭독하고 말씀을 들었어요. 3시간 동안 듣고 그 다음에 4분의 1은 3시간은 뭐 했어요? 죄를 자복하며 그들이 하나님께 경배하였더라. 말씀 듣고 그 다음에 무엇으로 나타났어요? 자복하고 회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우리는 진실한 마음으로 자복하게 되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 깨닫고 회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지금 은혜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동안에 말씀이 없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선지자들을 수없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자복이 안 되는 거라,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회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회개가 일어났네요. 말씀 듣고 3시간 듣고 3시간 회개하고 정말 부흥이 일어나고 있네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경배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경배하였더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네요. 4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기도도 했죠. 기도가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제 죄를 깨닫고 돌이키게 되니까 기도가 나오겠죠. 예, 부르짖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가 그냥 막 쏟아져 나오는 거죠. 당연하죠. 깨닫게 되는데 자신들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 걸 알게 되는데 살살 기도할 수가 있나. 부르짖고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5절에는 하나님 앞에 송축, 찬양이 쏟아지네요. 이게 바로 부흥입니다. 부흥이에요. 자,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했다고 그랬는데 그 찬양의 내용이 무엇이었죠? 찬양의 이유?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을 찬양했냐 하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 그 언약을 온전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로구나.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사실 자신들은 끝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야, 이스라엘은 이렇게 끝나나 보다.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 아니었는가? 그런데 다시 회복되는 걸 보면서 역시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로구나.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로구나.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로구나. 아멘. 이 찬양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깨달았어요.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 주님을 믿고 이렇게 말씀 앞에 반응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신실함으로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겠죠. 영원하신 하나님 찬양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 이유는 뭐였어요? 영화롭고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고 주의 이름이 존귀하며 영화로우신 주님의 이름 이것으로 인하여 찬양을 드리게 되었더라. 자, 하나님은 영화로우신 분이죠. 그 이름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이름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고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하는 것이고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은 존귀한 것입니다. 존귀하신 분이죠. 그런데 이런 주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함으로써 그 영광이 가려워졌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변엔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을 당했다고요.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뇨? 근데 그게 비로소 회복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어지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로군.
그 이름의 높임을 받으셨죠? 그들이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됐는지 우린 잘 알죠? 다니엘서에도 잘 나와 있고. 고레스왕 같은 사람 보세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됐죠?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를 다 믿도록 하라 선포하잖아요.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이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모르고 살았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이 삶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인데 이걸 깨닫지 못했구나.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은 정말 기다리고 계시고 간절히 원하셨던 거예요. 70년 동안, 아니 여호수아 때부터 그날까지 처음 있는 일이라고 그랬으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주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사람들, 바로 이 모습이에요. 이걸 주님이 원하죠. 근데 이러한 모습이 또 역사 속에서 사라져가죠. 이거 우린 주목해야 돼요. 사라져버렸어요. 여호수아 때부터 지금까지 역시 엄청난 은혜를 받았던 여호수아 세대, 참 믿음이 좋은 세대였거든요. 사라지죠? 그러다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또 사라지죠? 예수님이 오셨어요? 지금 2000년이 지났어요? 우린 또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또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